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6.25 직후에 미국 로터리 클럽 그 회원들이 우리나라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나 환자들이 사는 마을에 미국에서 파송된 간호사,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한 사업가가 나병 환자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정성을 다해서 닦아주는 그 간호사, 선교사를 목격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워서 정말 사진을 찍고 싶었습니다. 그 사업가는 이 선교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사진은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누가 나에게 100만 불을 주어도 이 일을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이 사업가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제 인격과 도량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이 사업가는 당황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요. 나병 환자의 고름보다 더 더러운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나병 환자의 이 고름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가치 있는 삶을 진심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의지들은 적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되었을까? 지금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인데 3절에서 분명히 여호와를 사랑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자, 솔로몬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는데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자, 여디디야라는 뜻은 우리가 많이 사용 안 했죠, 그죠? 솔로몬만 알지.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여디디야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더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여디디야입니다.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의 딸을 낳으면 아들을 여디디야로 지어야 되나요? 이름이 약간 여자 이름 같은데 여디디야라고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시면 디야, 여디디야. 네.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3절에서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학자들은 20여 세 정도, 20세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세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혈기왕성한 20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솔로몬은 그 20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이 나이에 그리고 최고의 위치에 올랐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좋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치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이 20대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너무 좋은 모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한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기준 삼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배우고 있고 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 중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들었던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모델이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가 그대로 카피한다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누군가가 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정말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학생들이 보고 있다는,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가 보고 카피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이대로 누군가가 보고 그거를 카피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솔로몬에게는 너무나 좋은 모델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우리 순장님들이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안 볼 것 같아죠. 너무나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스캔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 모든 부분들도 누군가가 다 하나님도 보시지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가 내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카피하고 싶어지는 그런 모델로서 살아가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 혼자 열심히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삶을, 나의 어떤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카피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더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내 삶은 어떨까? 누군가는 정말 내 삶을 카피하고 싶을까? 내 삶을 따라 살고 싶을까? 더 정신 차리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깨달은 것이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배운 삶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자리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금 왕위에 오른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이 행한 법도를 따라서 솔로몬은 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솔로몬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내가 출세하고 돈을 잘 벌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그냥 풍성하게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 사랑이, 이 은혜가 깨달아져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 작심삼일이 될 거예요. 어느 날 은혜를 좀 받아서 내가 진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언젠가 보면 또 꼬꾸라져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면 이 사랑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20세의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결국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그를 떠났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까 그 간호사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져야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사랑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먼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고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핵심은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구하지 마시고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솔로몬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기브온이라는 지역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는데 기브온까지 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10km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여러분 그 거리를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뭐 1천 번제 그러면 1천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1천 마리 소를 드렸다는 말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사실 1천 번을 왔다 갔다 하려면 거의 3년이에요. 그렇죠? 거의 3년.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죠? 3년 동안 계속해서 기브온을 가면서 제사에 힘썼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1,000마리의 소를 어떻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지는 못했을 것이고 나눠서 드렸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솔로몬은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자기처럼 못났지만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될 군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셔서 자기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 나라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그 감사를 물질로 소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번제에 그러면 이 짐승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어떻든 1,000마리의 제물을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이것은 이 속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도 한 마리 소를 드리기 어려워요. 자기가 왕이 되어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생각이 들지 않으면 사실 한 마리 소를 드리기도 어렵습니다.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만큼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로, 감사의 제사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말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셨어요라는 말도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물질도 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종이 돼서 내 마음대로 헌금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심지 못하는데 어떻게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기꾼 같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심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줬는데 그것에 종이 돼서 못 쓰고 바들바들 떨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못하면서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나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부어졌으면 좋겠다. 부귀 영화를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솔로몬이 그를 전심으로 사랑해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셨고 부귀 영화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많이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심으십시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감사의 제사 일천 번제를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내가 일천 번제를 드리면 더 많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딜하면서 계산하면서 드렸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만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드릴 때 하나님 저 이렇게 드리면 몇 배로 주세요. 이게 아니라 받은 은혜에 솔로몬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느꼈던 감사는 이만한 크기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일천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말해봐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 무엇 원해?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나에게 다 하시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가 다 나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어? 아무거나 말해봐. 누구나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진심 어린 사랑, 솔로몬의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우리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은 자기가 이렇게 1,000마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실 거다라는 계산이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많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장구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병장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웠지만 자신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 아이와 같다. 백성들은 많은데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지 나에게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시라고 솔로몬은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든 감사든 헌신이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과 감사를 우리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녀로 삼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늘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십시오. 찬양할 때 전심으로 하십시오. 힘껏 하십시오. 내가 헌금을 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뭔가를 할 때 전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때때로 늘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이것은 결코 헛된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내게 말해봐. 무엇이든 말해봐.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전심으로 표현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들이 또 들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무엇을 하든 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해도 미적지근하게 하지 말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결코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만큼만 해도 되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찌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어때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자꾸 배우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저분 저렇게 하는데 나 이 정도 하면 되지. 전심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참 솔로몬은 구하는 것도 자기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무엇이든 구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쏙 드는 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섬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출세보다 하나님의 뜻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잘 이행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덤으로 또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12절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때는 왕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죠? 전쟁에도 나가고 재판도 했는데 정말 그가 재판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 율법에 대한 이해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력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하는지 우리는 그 두 여인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솔로몬이 소송을 할 때, 어떤 소송 사건을 처리할 때 판단력을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더라.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부귀와 영광은 또한 지혜와 총명은 다른 어떤 왕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너를 능가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최고의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부, 귀, 영화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부귀가 또 우리가 크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되고 싶다고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크게 되고 부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배우고 사랑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결코 이런 부귀 영화를 주지 않습니다. 왜요?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귀를 주면 망합니다. 망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귀 영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와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제껴 놓으십시오. 이거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복은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지금 20세가 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뜨겁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그 사랑의 선물을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나 솔로몬, 네가 기억해야 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계속적으로 내 길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내 길이 길 거야. 네 왕위가 장구할 것이고 내 생명이 장구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복을 주셔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네 삶 내가 보장해 주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이것이 나에게 지속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지만 네가 만약에 말씀을 떠나면, 너의 아버지처럼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키면 내가 그렇게 네 나를 길게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준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될 것처럼,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망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야 맞습니다. 왜요? 그렇게 주면 우리 하나님 떠날 거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잖아요.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다윗처럼 살아갈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 망해요. 복을 안 주시는 것이 나아요. 왜? 하나님 떠날 거고 영혼이 멸망받을 거니까. 진짜 내가 복을 받고 싶다. 나를 만드십시오. 내가 어떤 복을 주셔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음 놓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지만 솔로몬은 어때요? 그렇지 못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드리고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그 신당들을 다 세워주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조금 편해진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물질이나 그 어떤 것에 여러분을 빼앗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이 마음 놓고 복을 부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지금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 보대 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나를 높여주시고 축복하셔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된다면 여기서 뭐 거부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망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누군가가 다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이런 복을 부어주셔도 솔로몬처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을 거울 삼아 그래도 긴 기간 동안 방황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전도서 읽어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헛됐더라.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사랑한 것도 헛것이요. 정말 금을 돌처럼 썼던 이것도 헛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솔로몬에게 물어주셨던 이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무엇 해줄까? 내게 구해봐라. 이 날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